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친구를 사랑하며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외국 영화를 좋아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큰 그 문화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옆집에 60이 넘은 할아버지하고 그 옆집에 7, 8살 난 애하고 서로를 소개하는데 베스트 프렌드래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7살, 8살짜리와 60이 넘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친구라는 개념은 그래서 동년배, 같은 학교, 같은 반 아이들 이 정도였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을 친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거죠. 요즘도 친구 그러면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그 젊은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뭐 같은 연도에 태어났어도 빠른 년생이냐 늦은 년생이냐 뭐 이런 걸 따지면서 형 동생을 정하고 뭐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더 이게 축소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원래 그 한국의 문화 속에서 친구라는 개념이 그렇게 아주 협의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졌느냐면 그렇지 않았다고요. 옛날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5년 터울은 친구처럼 지내고 10년 터울은 형제처럼 지내고 20년 터울은 어른처럼 지내면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사자성어 가운데 망년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이를 잊어버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친하게 교제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친구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는 그렇게 나이가 큰 제약 요소가 아닌 걸로 여겨집니다. 친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 그 정도로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친구가 많으세요? 어떠세요? 예, 그냥 우리가 친구 속에 지인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인이라고 하면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요. 근데 친구라는 말은 사실은 지인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친구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진실로 대해주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겠죠. 또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내 옆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겠죠. 마음을 터놓고 모든 삶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과 친구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종은 그저 시키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친구라고 하면 의논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같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대상이고,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인격을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내용이 나를 친구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또 친구 되게 해 주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친구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친구 삼아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사랑의 모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첫째는 자신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 보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다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비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그리고 영생과 그 영광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그의 전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친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이처럼 서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귄다고 하는 그것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귐을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에너지들을 쏟아내야 합니다. 사귄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오로지 내어 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십니까? 우리 그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마음으로 내가 괜히 먼저 다가갔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불필요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거절당함으로 인한 자존심에 깊은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쉽게 먼저 다가가 이 사귐의 삶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있다면, 나됨에 대한 나 스스로의 분명한 정의가 있고, 나의 나됨의 의미를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거절이 남의 오해와
나에 대한 비난이 나의 나됨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매 순간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진솔하게 먼저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숨김없이 내어 보여주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나 사람들이 부정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사실이 바뀔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이 있든지 간에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나됨이 분명하다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에 거기에 그렇게 깊게 상처받고 거기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사귐의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내어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술, 혼밥이라는 말 아시죠? 혼술, 혼밥.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세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괜히 남한테 신경 쓰면서 에너지 낭비하기 싫다는 거죠. 괜히 쓸데없는 마음의 상처받기 싫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그렇게 시간을 즐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외로움, 허무함,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혼자 살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건강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그래서 나를 오롯이 내어주는 사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뭘로 알지요? 열매로 합니다.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기에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란 결국 땅만 축내게 되어 언젠가는 뿌리째 뽑혀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명에 순종하면, 내 명을 따르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맞이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지금 말씀하시냐면 순종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그래서 나의 인격의 성숙입니다. 나의 인격의 성숙은 나를 복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또한 복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내가 나의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너를 사랑하는 나의 몸짓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성숙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친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친구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고 나도 또한 그를 닮아가고자 하면서 나 스스로도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의 변화와 성숙은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의 몸짓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몸짓으로 오늘 나는 계속해서 인격을 성숙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에 늘 감탄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을 늘 배우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우리는 또한 존중하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충성심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인격의 성숙은 이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나의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 기도를 들어서 그로 하여금 인격의 성숙을 통해 나의 친구 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아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그런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의 변화가 또한 친구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격의 성숙을 위한 기회임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또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내가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켜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우리는 자라나는 순간, 매 순간이 우리는 성장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다양한 조건과 환경들이 결국 나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삶의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삶의 활력을 얻고 삶의 도전을 받고 그래서 함께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되었듯이 나 때문에, 내 가정, 나 때문에 내 모든 관계가 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래.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목숨을 그냥 내어 던지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근거해서 형제를 위한, 친구를 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구 간의 관계는 늘 상호적입니다.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늘 주기만 하는 관계는 친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그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적 사랑에 근거해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 희생적 사랑에 근거해서 너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더 완숙한 주고받는 거래적인 사랑보다는 내가 더 많이 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더 많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그런 사랑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너에게 다가가는 이 사랑의 출발이 내 속에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질 때만이 그 관계가 더욱 복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호적인 그런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친구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고 그 사랑으로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친구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화목 제물로서의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친구를 향한 사랑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또한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에 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른 다양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면 그 사랑이 모든 다름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친구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친구고 서로 예수님의 친구의 예수님의 친구의 친구니까 우리는 다 친구지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뭐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친구입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친구로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공동체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를 먼저 오롯이 내어주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선 되어져요. 두 번째는 인격의 성숙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나의 빈자리가 당신으로 채워지길 기도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을 기다린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라일락 향기와 같은 당신의 향을 찾는 것은 그리움입니다. 마음속 깊이 당신을 그리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바라볼수록 당신이 더 생각나는 것은 설레임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말하지 않아 더 빛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은 편안함입니다. 자신보다 당신을 더 이해하고 싶은 것은 배려입니다. 이런 당신이 나의 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당신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친구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평안하고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먼저 드릴 텐데요.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며 참된 친구가 나에게 있는가, 그 친구를 위해 나의 마음은 어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심에 그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완벽한 친구를 갖게 해주셨음에 감사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더불어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사귐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매 순간이 나의 인격의 성숙을 위한 시간임을 확인하며 훈련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그래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친구 삼아주시고 친구로서 또한 친구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더욱 친구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귐의 삶을 먼저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 사랑에 근거해서 다양한 장애들을 극복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친구 되게 하셨는데 친구로서 함께하는 삶에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더욱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주님처럼 친구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